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한번 해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성탄절 되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말은 원칙적으로는 믿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말이고 또 믿는 사람들만 사용해야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라는 말 이 자체가 예배와 관련이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과 마스라는 말을 합성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스라고 하는 말은 카톨릭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사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고시대나 초대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절기 그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크리스마스 절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절기가 만들어진 것은 카톨릭이 전성기를 누리던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카톨릭에서 크리스마스를 만들었던 목적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카톨릭 신자들아, 예수님이 구주로 이 세상에 오신 이 역사적인 날에 우리 함께 성당에 모여서 미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자.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진 말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세주가 탄생한 그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자는 의미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원칙적으로 말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마치 유대인들이 샬롬하며 인사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샬롬하며 인사를 하는 것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신앙으로 평안을 기원하는 신앙의 고백이고 신앙적인 인사입니다. 샬롬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런 신앙적인 의미와 신앙적인 역사를 전혀 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샬롬하고 인사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그 인사는 그냥 거칠일 뿐입니다. 크리스마스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더욱 충만함을 입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탄절 절기가 현대에 들어와서는 안타깝게도 상업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배의 절기가 아니라 이제는 성탄절 행사를 즐기고 이벤트를 즐기는 절기가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예배하는 날이요, 예배가 크리스마스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또 이 성탄절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탄절은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예배가 충만해야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본문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하기 위해서 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의 정체가 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학설들이 있지만 우리는 보통 천문학자나 별을 관측하는 전성가들로 추정을 합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어느 날 하늘에서 신비한 별이 뜨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신비한 별을 연구하는 동방의 박사들은 이 별이 다름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망하고 기다리는 메시아의 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동방의 박사들은 그들이 보고 그들이 관찰하던 그 신비한 별을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는 징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 신비한 별을 그의 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바로 그 메시아의 별, 그래서 그의 별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요, 헤롯 대왕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찾고 있는 그 아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헤롯 대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즉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가 물었다 그랬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크게 술렁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소망은 오직 메시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견디고 그 어려운 전쟁과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그들은 오직 메시아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적인 공동체요, 신앙적인 민족입니다. 근데 동방에서 별을 간직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하니까 온 예루살렘 전체가 다 요동을 하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 즉시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소집합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는요,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한문으로 번역하면 이제 기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기독 같은 말입니다. 자, 헤롯 대왕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연구해서 이렇게 헤롯 대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이르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헤롯 대왕에게 말하되 그런 말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이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고 헤롯 대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었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헤롯 대왕에게 무엇라고 대답했느냐면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노라. 여기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장소를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헤롯 대왕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 말을 들은 헤롯 대왕의 반응이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에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헤롯 대왕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헤롯 대왕도요, 그리스도로 탄생하는 그 아기를 찾으면 자기도 그 아기에게 가서 경배를 하겠다고 동방 박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헤롯 대왕의 이 말은 거짓입니다. 그는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헤롯 대왕이 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느냐면 아기 예수가 바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메시아,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요, 다윗 왕처럼 유대 나라를 크게 부흥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를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의 신앙에서 그들의 메시아관, 그들의 그리스도관은 다윗처럼 훌륭하고 위대한 왕이 등장해서 유대 나라를 세계 강국으로 만들고 유대 백성들을 크게 세워가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국기에는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별을 상징하는 육각별
육각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의 국기에 새겨져 있는 이 육각별은요, 일명 다윗의 별입니다. 메시아를 상징하는 별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정치적인 왕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헤롯 대왕이 유대의 왕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소망하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또 다른 왕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헤롯 대왕의 입장에서는 그 아기를 죽여서 자기의 왕권을 지켜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태어나는 아기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은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권세를 능가할 왕이거든요. 그러니 그는 자신의 왕위가 이제 태어날 아기로 인하여 위축을 받으니까 아예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헤롯 대왕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아기 예수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헤롯 대왕은 메시아로 탄생한 그 아기를 찾으면 자기도 그 아기에게 가서 경배를 하겠다고 하는 거짓말로 동방의 박자들을 회유하면서 찾으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메시아로 탄생하는 아기 예수를 무엇 때문에 그 먼 곳까지 찾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리고 다시 11절 본문 말씀을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하여 메시아로 탄생하는 그리스도로 탄생하는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하기 위하여 그 먼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별을 따라서 마침내 아기 예수, 즉 메시아로 탄생하는 예수를 발견하고는 아기 예수에게 엎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로 탄생하는 아기 예수를 기념하는 최고의 신앙적인 자세가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성탄절을 기념하고 성탄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우리의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예배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중심이요, 예배가 메시아의 탄생을 기념하는 최고의 예절이며, 또 예배가 아기 예수에게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영광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리스도에게 미사, 즉 예배를 드린다는 말에서 나왔다고 드렸잖아요. 성탄절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가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즐겁고 행복한 기쁨이 충만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려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는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런 성탄절을 기념하는 교회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섬김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무엇으로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 예배예요. 예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예배가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에게, 우리의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드리시는 최고의 영광이며, 또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최선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절은요, 행사가, 이벤트가 추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당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추리를 멋지게 하는 것이 성탄절에 추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축제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성탄절의 주 메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축제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성탄절 축제는 이벤트가 아니라 항상 예배적인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 그 자체가 영적인 축제요, 예배 그 자체가 신앙의 축제요, 예배 그 자체가 구속의 축제요, 예배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축제입니다. 행사가 주가 되고 이벤트가 주가 되는 현대의 교회는 세속화 현상에서 나온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시대나 초대교회는요, 성탄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요,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그들은 예배하는 삶이 날마다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따로 성탄절 절기를 따로 만들어서 예수님 오신 그날을 따로 정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필요를 전혀 못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그들은 모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 교회의 항상 중심이었습니다. 초대교회와 사도시대들은 항상 교회 공동체가 예배 중심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2018년의 성탄절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충만하게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절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한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랬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드린 세 가지의 예물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하는 이 직분은요, 한 사람에게 왕의 직분과 대제사장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이 함께 다 모여 있을 때 그분을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백성들을 다스려야 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참된 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중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예배를 집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중재의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중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선지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직분은 그 권한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지 못하고 각각 서로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또 서구 선진국도 전부 다 3권 분립이 있습니다. 대통령이요, 행정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을 만드는 입법권도 가지고 있고 법을 집행하는 사법권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요, 그 대통령은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완전히 독재 속에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의 이 직분이 너무나 엄청난 직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다 모아주지 않고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한 분이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의 모든 직분과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직 메시아,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왕의 직분과 대제사장의 직분과 선지자의 모든 직분을 완전하고도 영원히 수행하실 수 있는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동방의 박사들이요, 아기 예수님에게 드리는 세 가지의 예물을 보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드린 이 황금은요,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왕에게 드리는 예물.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시대와 그 이전의 고대 시대는 왕 앞에 나가는 사람은 왕의 권위에 합당한 예물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의고 이것이 전통입니다. 그 예물이 뭐냐면 황금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드린 두 번째 예물은 유향이었습니다. 여러분, 유향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향수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의 향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유향의 향기를 사용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제사를 드릴 때 향료로 쓰는 유향을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세 번째 예물은 모략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략은요, 죽은 사람을 장사할 때 시신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뿌리는 향수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고난의 종인 선지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죠. 그들은 한결같이 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역할이 부패된 권력과 타락한 종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는 것이, 그것이 선지자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은 권력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했고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했고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드린 세 가지의 예물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구속하는 구속의 주님이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동방 박사들의 예물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에 충만히 합니다.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이 온 교회에 충만히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강단에서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성탄절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구속의 이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은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믿었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사도들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이 믿고 그들이 행하였던 것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도들이 가르치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또 그것을 전수받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 그 전도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전도의 주제였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이 없는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탄절 이벤트를 하느라고 바쁘고 성탄절 행사를 하느라고 바빠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시간이 뒷전에 밀려버리는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과거에도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성탄절 전야 행사하고 아침에 새벽서 문이라고 잠을 못 자니까 성탄절 예배 때 많은 젊은이들이 또 성탄절 행사에 참여했던 많은 성도들이 지쳐가지고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성탄절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이 강단에서 충만하게 선포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구속의 은혜에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탄절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완성이 아니고 출발입니다.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의 출발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사가 언제 다 완성이 되느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다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언약이 다 완성되고 마무리되는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예수님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바로 그 전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최후의 약속을 교회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 언약은요 신구약 성경 66권의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이 되는 마지막 언약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완성은요 예수님의 재림 때 성탄절이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와야만 비로소 성탄절은 성탄절로서의 위대한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성탄절을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탄절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이 신앙과 재림의 이 복음이 빠져버리면 퍼즐을 맞추다가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를 놓고 즐기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은혜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성탄절은 축제의 날이 맞습니다. 성탄절은 축제의 날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축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예배의 축제가 됩니다. 예배의 축제가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이 충만한 복음의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충만하게 증거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의 기쁨을 가지는 성탄절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2018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구속의 은혜와 또 구속의 능력과 구속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